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하 15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의 때에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이 와서 이용과 아벨벤 마아가와 아노야와 게데스와 하솔과 기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2022년이 시작됐습니다. 이 시간도 위성으로 비대면으로 같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지교회에 하나님의 더 큰 위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코로나가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어제 하루 미국에서는 58만 명이 감염됐다, 이런 뉴스 나오는 걸 봤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라는 걸 통해서 뭘 하시는 것을, 무엇을 원하실까, 이렇게 깊이 묵상해 보는 가운데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 같고 인간의 교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꺾으시는 과정이 아닐까. 하나님 깊은 뜻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속수무책 아닙니까? 현대 과학이. 올 한 해 우리가 참 살아간 동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되기를 바라고요. 원단 메시지 주신 말씀처럼 나의 24시, 교회 24, 그리고 현장 24. 우리가 24 보좌의 배경을 누린다고 하면 엄청난 문들과 응답이 있겠지요. 올해 한 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또 그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많은 응답을 받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2022년도를 가게 됐는데요. 여호수아 3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언약궤를 메고 가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너희가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길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022년도라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이 길을 우리가 지금 가게 됐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었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송가 있는 것처럼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이 앞서가시면서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서론에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요, 사랑으로 무장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 성경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영혼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영혼 사랑해라, 그 두 가지죠.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12장, 13장, 14장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12장의 은사, 14장의 은사 중에 13장에 사랑이라는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놨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8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리고 13절에 가서 보면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놓고 내 가진 것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 이렇게 사랑이 우리의 바탕이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이 있습니다.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랬습니다.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언약의 흐름 속에 거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요 애쓰고 힘쓸 필요 없이 저절로 열매가 맺혀진다 그랬어요. 우리가 언약의 흐름 속에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나의 24, 교회의 24, 현장의 24, 보좌의 배경 누리고 있으면 저절로 열매 맺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게 보이스피싱 그 사기 문자가 종종 들어와요. 요즘 뭐라고 들어오냐 하니까 아빠 나 휴대폰 떨어뜨려서 액정 화면 깨졌어. 그래서 임시로 다른 전화를 지금 빌려서 쓰고 있어. 돈 좀 보내줘. 뭐 그런 거기에 그래 하고 다 반응 보이면 바로 이제 어디로 돈 보내라는 게 빠져나가겠죠. 전부 사기 보이스피싱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돈 보내라 그거 전부 사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딸이라고 하고 아들이라고 하거든. 전화해서 확인하고 진짜 확인해보고 보내면 안 됩니다. 전부 사기입니다. 어느 탈북민이 저를 좀 보세요. 봤어요. 북한에서 군대 장교로 계셨던 분인데요. 남편은 좀 술 마시면서 불평 조금 했다고 해서 끌려 처형돼 버리고요. 아이 3명 데리고 탈북해서 열심히 사셨고 지금 아이 2은 미국에 보내서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고 1명은 또 대학 다니고 있고 또 이제 재혼한 남편하고 이래서 열심히 사는데 부인인데 쿠팡 같은 무슨 배달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배달 옷을 입고 이렇게 포장해서 봤는데 막 울어요. 목사님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북한에서 자기는 너무 당해봤기 때문에 이 자유를 찾아왔는데 나라가 잘못될 것 같다고 너무 막 울어요. 목사님 기사를 많이 안다니까 기사를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정치인 좀 만나게 해주세요. 나라가 이래 가면 안 됩니다. 제가 기자를 꼭 만나게 해드릴 수도 있겠죠. 아는 기자가 있으니. 그러나 그 만난들 탈북자 얘기를 대서피필해 주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해라. 탈북자 얘기 뭐 기사가 방송이 막 크게 신문에 안 난다. 또 당신이 떠든다고 해서 일이 막 되어지겠냐. 잠이 안 온대요. 나라가 잘못됐고 잠이 안 온다. 잠 주무시라.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주권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가슴앓이 해야 되고 잠 못 자야 되고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아가는 새 한 마리 하나 허락 떨어진 법이 없다. 잘못되면 잘못돼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공사나 되면 공사는 안 됩니다. 복음 전한 사람 있으면 하나님 나라 망하게 버려두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명을 가진 나라거든요. 성교에 대한 사명 가진 나라예요. 망할 것 같아 벌써 망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언약 안에 거하라. 갈라의 첫째, 방주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방주 운동을 해야 됩니다. 홍수가 난대요. 너무 인간들 타락해서 하나님 홍수로 쓸어버리겠대요. 그런데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18절, 19절, 20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 자신을 위해 방주를 짓고 네 가족, 네 자녀, 네 가족과 네 재산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방주운동 해야 됩니다. 방주운동, 세상이 망하게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살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운동이거든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입어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 차량부에서 이렇게 보고하는데 보니까요, 차량 운행을 해야 되는데 운행하려고 한 봉사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몇 사람 있기는 하겠지만요. 그러면 안 돼요. 거창에 있는 그 주일학교 많이 모이는 교회 가보니까요, 전부 차를 밴 종류로 빼가지고요, 자기 차 가지고 2시간 밖에 있는 이웃군에 가서 애를 태워오는 거예요. 그렇게도 그 한 어린 심령 하나를 전도하려고 사먹여 가면서 이웃군까지 가서 태워주고 거기 생명 걸다시피 하는데요. 그 하나님 어찌 감동을 안 받겠습니까?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해야 되거든요. 주일날 뭐 우리가 중직자고 복음도 많이 들었고 했는데 주일날 그저 한 시간 와서 예쁨 딱 드리고 가서 편하게 쉰다. 되겠습니까? 봉사하셔요. 저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어제 창세기를 읽었고 오늘 출애굽기를 읽었어요. 그리고 1시간 런닝머신 했어요. 런닝머신 하면 기도하고.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겠고, 육신적으로도 우리 운동도 하고 호흡도 하고. 그리고 내가 봉사해야 될 기관이 어디일까? 남들이 하지 않는 곳에 가서 해야 상급이 되겠죠. 방주 운동을 해라. 방주를 지어라. 갈라니 두 번째로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민수기 35장에 보면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동쪽에 3곳, 서쪽에 3곳, 도피성을 지어 6곳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부지 중에 사고를 낸서 실수의 사고를 낸 사람들 도피성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민수기 35장 11절로 12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랬어요. 부지 중에 실수 사람을 죽인 사람 도피성으로 들어가야지. 밖에 있으면 돌 맞고 죽어요.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야 피신에 살게 되거든요. 민수기 35장 28절입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안에 갇혀있는 사람 다 자유함 얻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큰 대제사장 대신 이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성소에 있던 사람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누구든지 은혜 받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거든요. 도피성 밖에 있으면 공격받습니다. 도피성 안으로 피신하면 살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만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사탄은 다른 건 절대 겁을 안 내요. 우리가 돈 좀 있다 겁내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 있다 겁내는 박사학위 저 눈도 깜짝 안 해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꺾이는 줄 믿습니다. 도피성은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갈라는 세 번째로 목자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5절인데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리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도피성으로, 방주 안으로 자꾸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감으로 은혜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배가 왕입니다. 지금 왕들에 대해서 쭉 보고 있거든요. 다음 주면 왕들에 대한 얘기 다 끝나요. 남조 유다의 20명 왕, 통일왕국 시대 3명의 왕 다 받고 북이스라엘의 왕 19명 중에 오늘 18번째 보고 있는데요. 이 배가 왕, 배가라는 이름의 뜻이 여는 자, 문이 닫혀 있으면 여는 것처럼 여는 자라는 거예요. 닫는 자보다는 여는 자가 좋겠죠. 우리나라가 2조 500년 동안에 세국 정책을 쓰고 서방 세계에 대해서 문을 열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후진국이 됐다가 지금 이제 잘 되고 있는데요. 닫으면 안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데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영안이 열리기를 원한다 그랬거든요.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에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길을 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얘기하고 지나가는데 이웃 동네 아저씨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슬픈 기색을 띠고 염려하면서 눈이 안 열려가지고요. 민수기 22장 21절로 30절에 보면 발람 선자 얘기 나옵니다. 나귀를 타고 나귀는 천사를 본 거예요. 천사가 좁은 길에 칼을 빼들고 있어요. 나귀는 피하는데 발람 선생은 눈이 어두워서 나귀를 막 때리죠. 하나님의 사자가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왜 때리냐 이렇게 인간의 말로 하게 하죠. 네가 내 말 안 듣고 빨리 안 가기 때문에 때린다. 나는 네가 오늘까지 타고 다니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한 번도 이렇게 거역한 적이 있냐? 아니 없었느니라. 근데 왜 때리냐. 그때 주의 사자가 눈을 열어준데 보니까 천사가 칼을 빼들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얘기하죠. 나귀가 나를 발견하고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살았지. 나귀는 살고 너는 죽었다. 왜 하나님 가지 말라는데 갔냐 이거. 눈이 어두워가지고요.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을 보면 엘리사와 게하시 얘기 나오죠.
아람 군대 와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산을 완전히 포위해 버렸어요. 아침 일찍 계하식에 일어나서 밖을 내다보고 난뒤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우리가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아람 군대가 완전히 겹겹이 샀습니다. 엘리사가 얘기하죠. 걱정할 거 없어.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더 많이 있어. 주여 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 눈이 열리다 보니까 하늘에 불발과 불병과 천군 천사가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 3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싸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규모도 크고 많이 모이고 부자들만 모였어요. 옷감을 많이 수출했대요. 안약을 원액을 개발해서 많이 수출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진단하기를 너 벌거벗어서 수치야. 너 벌거벗어서 네 옷감을 수출하지. 네 옷이나 빨리 만들어 입어. 안약을 수출하지만 네 눈부터 발라서 네 눈이 열리게 해라.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갈로안의 두 번째로 통치 기간입니다. 20년 동안 통치했다고 베가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BC 740년으로 731년까지 실제로는 9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그럼 성경 말씀은 20년 동안 통치했다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27절 말씀 보니까 20년간 다스리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열왕기하 17장 6절에 보면 뒤로 이제 두 장만 넘겨가서 17장 6절에 보면 호세아 제9년에 다음 주에 생각할 호세아가 마지막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인데 호세아 9년에 호세아가 다스린 지 9년 만에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아수르에 완전 포로 끌려가고 다 망해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가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가 들어와서 망해버리는데 그때가 주전 722년입니다. 722년에 북이스라엘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러면 722년에 망한다고 계산해보면 9년 동안 다스렸어요. 이 베가가. 근데 왜 20년 다스렸다고 기록했냐? 11년간 신학자들의 얘기입니다. 11년간은 지방의 부족들을 다스렸대요. 주왕정부 왕을 제거하고 실제로 다스린 건 9년밖에 안 됐다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세 번째 갈라는 세 번째로 업적을요. 이 베가 왕의 업적인데 25절에 그 장관 느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것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부가히야 왕을 자기 아버지가 부가히야 밑에 장관으로 있었는데 그 아들 베가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죽이고 그 왕자를 찬탈해서 9년 동안 다스렸고 지방에서 11년간 다스렸고 총 합계 20년 동안 다스리다가 죽었습니다. 28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이 베가 왕은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여로보암 금송아지 만드는 거기 가서 계속 절하면서 하나님 섬기지 않고 악을 행하다가 죽었는데요. 역시 그도 자기가 왕을 살해하고 왕자를 찬탈한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또 이제 죽고 망해요. 우리가 심심하면 뉴스에 많이 보잖아요.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대요. 그러고 본인은 안 죽겠다고 도망가 숨어 있고 막 변명하고 막 이렇게 하죠. 남을 죽였으면 나도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생명 중요하면 나도 중요한데 남을 무시했으니까 왜 남을 죽여 자기는 안 죽겠다고 도망다니고 숨고 하느냐 이거예요.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지금까지 왕을 쭉 봐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계속 왕을 봐왔어요. 인간이 최고 자리에 올라갈 최고 성공하면 왕자리 아니겠어요? 왕은 입법, 사법, 행정, 상권을 다 장악한 거예요. 그 후손 대대로 그 자리를 물러줘요. 왕보다 더 중요한 자리가 없어요. 근데 그들은 다 한결같이 실패하는 걸 봤어요. 칼로아는 첫째,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 아니면 되어지고 망해요. 왕이 되어도 복음 없으니까 잠시 왕으로 지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 지켜봤어요. 지난 1년 동안 지켜봤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완전 예수 그리스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 아니면 되어지고 망해요. 워낙 열심히 살면 어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되어지고 망하는데요. 갈라는 두 번째로 오직 전도와 선교라 해야 됩니다. 돈 버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노력하는 것도 전도와 선교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전도 선교 없는 성공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불신자가 하는 거. 그래 잘해봐.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자녀를 공부시켜야 되느냐? 왜 유학 보내야 돼? 왜 박사학위 받게 해야 되느냐? 그거 해서 교수하면서 복음 전하라고.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서 복음 전하라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승천해 가실 때 가서 제자 삼아라. 복음 전해라. 그 얘기 하셨잖아요. 전도하고 선교하면 하나님이 후손 대대로 천대까지 축복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 역사이고 교회사 역사이고 미국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전도의 시장 때문에 나라 없애버린 거 있죠. 유대 나라 자꾸 복음 방해하니까 하나님 2000년 나라 없애버린 거예요. 유리 방황하면서 떠돌아다니면서 고통당했어요. 미국,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캐톨릭의 박해를 받으면서 오직 믿음으로 하니까요. 그분들이 102명이 메이플라 배를 타고 미국을 신대륙을 건너간 거예요. 첫 번째 농사 지어서 교회를 세웠어요. 두 번째 농사 지어서 학교를 세웠어요. 세 번째 농사 지어놓고 자기 집을 짓고 네 번째부터는 선교하기 시작한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하나님 미국을 얼마나 축복했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 공부시킨 모든 목적이 전도와 선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계복음화 때문에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는 세 번째로요. 오직 제자, 오직 후대입니다. 제자 남겨놓고 천국 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들입니다. 제자 남겨놓지 못하고 너 뭐 하다 왔어? 잘 먹고 잘 살다 왔는데요. 많은 책망이 있을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많은 기회를 줬는데 많은 은혜를 줬는데 너 뭐 하다 왔어? 주님 앞에 설 때는 우리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 자녀, 내 후손들, 내 자녀와 내 손주들과 내 후손들도 제자로 삼아야 되지만 내 어린 양, 주님의 어린 양, 정말 주님께서 예비해서 붙여주는 영혼들 우리 키우고 후원하고 해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자라야 됩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외관 선교교회에서 임직식이 있어서 저도 순서를 맡게 돼서 내려갔어요. 막 달려갔어요. 어떤 목사님들 여러 명이 오셔서 순서를 맡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대요. 목사님의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성령 충만으로 말씀 전하는 거고 중직자의 기름 부으심은 경제 축복받아서 헌신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으로 경제 축복받아서 렘넌트를 밀어주고 선교사임을 후원하고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의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좀 70인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중직자 누가복음 10장 1절로 20절에 보면 중직자 70인 얘기 나옵니다. 12사도가 아니에요. 중직자들이에요. 예수님 계속 따라다니면 훈련받고 은혜 받았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에 보면 마가다락방에 예수님 승천하는 걸 보고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 받기까지 기다려라. 그 기다리는 장소에 120명이 모였다 그랬어요. 사도는 12명, 11명밖에 안 남았어요. 나머지 중직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전 지역으로 흩어져서 피장 시몬 가죽 옷을 만들면서 또 어떤 사람 루디아는 옷을 만들면서 하여튼 자기 일 다 하면서 그 지역에서 말씀 운동해서 완전히 교회를 세우고 흑암 문화를 바꿔버리는 중직자로 흩어져서 지역을 살리고 있는 중직자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70군데 말씀 운동 힘들 거예요. 그러나 복음 받을 사람 있으면 교역자 좀 오십시오. 이 사람 좀 복음 전해 주십시오. 이 사람하고 말씀 운동 좀 일으켜 주십시오. 내가 심부름 역할을 좀 할게요. 성경에는 천명,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했는데 또 100명, 100배도 나오는데 70군데 다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주축이 돼가지고 2-3명은 할 수 있지 않겠냐. 구역장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2-3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 사람 역사하겠다 했으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그게 세계 복음화의 작은 헌신입니다. 우리가 막 어마어마한 큰 업적, 큰일 하나 못해요. 네 마음에 있고 생각이 있다. 신명기 3장에 11절로 14절에 얘기했잖아요. 마음만 탁 먹으면 하나님 벌써 역사해 버리거든요. 오늘 오후에 설교에서 예비하신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을 드리겠다 올라가니까 하나님 순양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요나를 집어 던지니까 큰 물고기 예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벌써 하나님 그 사람 다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눈이 안 열려서 못 보고 있을 뿐이고 안 하고 있을 뿐이죠. (11년) 전에 저희 아들 미국 가라 이래. 미국 갈 준비도 안 했고 영어도 안 했고 어떻게 내가 미국 가서 살아남습니까? 가봐 다 있어. 우리요 출애굽기 2장 1절에 레위 남자 레위 여자 아므람과 요게벳 얘기 아닙니까? 진짜 그리스도로 담난 레위 남자, 진짜 담난 레위 여자가 있거든. 미국으로 가세요. 저는 미국 가라 하고 싶어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 충성해야지. 우리 교회에서도 해야 되지만요. 미국 가서 세계화를 이루어서 정말 레위 남자 레위 여자가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키워냈던 것처럼 외관 성교회 갔더니만은 20년 내에 모세 같은 인물 키워내겠다 이렇게 쫙 선하더라고요. 모세는 저 뗄 때까지만 들어갔어요. 근데 히브리 11장 23절이 모세는 그 어릴 때 저 뗄 때까지 엄마에게 들었던 그 복음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거 있죠. 요셉은 17살까지 끝났어요. 미국이 마약이 많고 엉망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그러나 진짜 레위 남자 레위 여자면 렘넌트를 키워낼 수 있으면 보내는 게 좋아요. 가면 다 있어요. 사람 있고요, 돈 있고요, 사람 다 준비해놓고 다 있어요. 우리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지. 물론 고생을 좀 해야지. 올 한 해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의 세 번째로 적은 일에 충성하세요. 사람은 전부 큰 일 맡겨주면 하려고 해요. 성경에 큰 일 잘하면 큰 일 맡기게 안 돼 있어요.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이래 나오거든요. 적은 일에 충성하세요. 2-3명 모아서 구역에 성공하세요. 구역에 성공하는 것이 지교의 성공이고 그게 세계 복음화예요. 왕들의 얘기를 맞춰가면서 왕이 되고 나면 아무도 통제하는 사람은 지 마음대로 다 해요. 왕이니까.
지 마음대로 다 하는데 실패하는 거 있죠. 거의 몇 사람 왜 다 실패해요? 왜 지 마음대로 하니까 실패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이 자리를 나에게 맡겨줬을까?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딱 올라가면 하나님만 바라봐요. 사단에게 결국 속는 거겠죠. 올 한 해 2022년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길을 가면서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보좌의 배경을 누리고 있으면 주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중직자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일을 계획하시고 일을 이루시고 행하실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의 교회 우리 지교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2022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첫 주일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도 있고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언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고 주님은 일을 행하시고 계시고 이루시고 계시고 성취하고 계시는데 우리 모든 교역자, 모든 중직자, 모든 성도님들을 향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지게 하옵시고 우리가 오직 전도와 선교, 제자, 후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된 한 해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